예, 지금 이렇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 국가의 입법을 하고 계신 부분을 강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함께 이걸 배우고 있죠?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신정 통치. 그러니까 많은 고대 사회가요, 고대 국가들이 그것을 이제 흉내를 냈었죠. 신정 통치를 흉내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치 그 왕들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 유일한 신정 통치 국가, 진정한 신정 통치 국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흉내 내려고 했던 자들이 있고 오늘날까지도 있는 것인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로마 카톨릭이 있죠. 신정 통치 국가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대예요. 종교개혁인데 존 칼빈에 의해서 신정 통치 국가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냥 로마 카톨릭만 이단 사냥을 하고 교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죽이고 박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로교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칼빈에 의해서 자기 친구인 세르베투스가 죽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판결을 했죠. 실제로 세르베투스의 그 재판 중에서 그 파렐이라고 하는 신학자 한 명에게 칼빈이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좀 읽어드리면, 그는 사형감이다. 화형은 좀 과하지만 사형은 돼야 된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세르베투스의 죽음 이후에도 고집스런 이단들은 칼로 제압돼야 맞다, 그리고 또 마땅하다고 그 처형을 아주 정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칼빈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르베투스의 죽음이 마치 칼빈이 직접적으로 주도한 게 아니라고 칼빈을 변호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해봐야 칼빈이 영향을 끼치던 스위스 개신교 세계에서 그의 말은 곧 교황의 말과 같이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위스는요, 개신교의 로마라 불렸습니다. 개신교의 로마라고 했다고. 스위스를 갖다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분리는 맞습니다.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잘한 일이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모든 비성경적인 악습과 비성경적인 믿음을 다 철폐하고 나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라든지 신정통치라든지 행위구원 같은 성사들, 그런 것들을요, 행위구원을 위한 성사들 같은 것을 다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이 그들 안에 있었냐니까, 박해의 영, 정죄의 영, 그리고 또 율법을 펴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영은요,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죠? 심각하다고, 이것이. 고립된 사회에서 특히 이렇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생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독립된 어떤 마을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예 자기네들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버리는 기독교 세계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이런 것이 아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그런 정죄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있어서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재산 몰수라든지 육체적 결박이라든지 죽음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것은요, 절대 결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서는 교리 다르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해 나가면서도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자신에게 잣대를 들이대라는 것이죠. 그 교훈을 배워서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 원칙에서 벗어나서 설교를 들으면서 율법적으로요, 제발 누가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누구를 향한 설교다.
이 율법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랑은 밥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설교 듣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 이상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거 고쳐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어떤 설교든지 그렇습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인한테 받는 것이고 자기가 바로 잡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특히 잠언이 그렇습니다. 잠언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잠언이든 구약의 율법이든 직접적으로 정죄하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남용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되거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도 내가요 다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 주셨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는데 그것이 행위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도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법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신정 통치 국가의 법과는 은혜와는 차이가 큰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그는 2배로 변상할 것이요. 만일 그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 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건에 자기 손을 댔는지를 조사받을지니라. 모든 허물은 그것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양쪽이 다 재판관들 앞에 나올 것이요. 재판관들이 정죄하는 자가 그 이웃에게 2배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물건을 맡겨둔 그 이웃 간의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법이죠. 분명히 맡겨뒀는데 맡은 사람 집에서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맡은 사람이 그걸 숨기거나 도둑질한 것인지 아니면은 바깥에서 도둑을 맞은 것인지를 재판을 하는 것에 관한 법입니다. 이제 이대로 본문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8절 9절에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재판관들 앞에서 이 문제를 조사를 받고 판결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법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법전에다가 서면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재판관들을 두시고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권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재판관들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를 하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판결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이 재판관의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주제넘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형으로 판결을 하라고 신명기 17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재판관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재판관한테. 하나님의 권위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기하 19장 6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이라고 로마서 13장 1에서 4절까지 또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한을 준다라면 누군가가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들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데 잘못 판단을 해서 이상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재판관이 충실하게 조사를 했다면 자기 책임을 다했다면 재판관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면 재판관도 일부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관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인간적이고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재판관이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억울한 죽음의 부분은요, 그 죽임을 당한 혼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실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든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갚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실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런 걸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의 법적인 견지에서 예수님의 권리에 대해 알아볼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에 앞서서 하나님을 대리한 신정통치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신 것이죠. 신정통치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신 것이라고, 예수님도. 산헤드린이라 하는 대제사장과 선임제사장들, 장로들 온 공회가 모여서 무죄한 사람, 심지어 무죄한 정도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판관의 권위로 정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그러면 법적으로 하나님께 억울함, 무죄한 피 흘림, 재판의 오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할 자격이 있으시죠? 법적 권한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합법적이게 구하실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이 권리를 얻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재판정에서 또 로마의 재판정에서 자기가 항변할 수 있으셨는데, 자기를 변호할 수 있으셨는데 일부러 입을 다무신 겁니다. 재판 후에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결코 거기에 십자가에 올라가서까지도 죽기까지 자신의 능력으로 불법적인 판결 또 불법적인 집행을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다 받으신 겁니다. 그 재판을 다 존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영적인 세력과의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그 흑암의 권세와 전쟁이 바로 여기서 있었던 겁니다. 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이 세력이요,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존재들이죠. 죽음의 세력을 가졌다고. 이거는 공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위에 기반을 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인 것인데, 이들이 배후에서 얼마나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께 대해 가지고요, 재판정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자극을 시켰습니까? 예수님을 막 공격했다고, 자극을 시켰다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을 했고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러면 때리는 사람 맞춰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자기들이 막 율법을 범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데 막 의분을 자극시키죠?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막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왜 거기 달려있느냐고. 침을 뱉고요, 뺨을 치고 조롱을 하고 고통과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주님이 자신의 입을 여시고 손을 들어가지고 정당한 보응을, 자기가 주장할 권리를 그 시점에 다 갚아버리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탄이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에 자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냐니까 그 이후로 죄인들은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니까 끝까지 자기 길을 다 달려가시고요,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하신 분께서는요, 이제 흑암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인 마귀가 이분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법적으로 막아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막아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셨냐니까 영원 무궁한 생명을 구하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21편 4절에서 뭐라고 나와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셨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이니이다. 이것을 구할 법적이고도 공의로운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워, 권세요. 그리고 자기의 무죄하게 흘려진 피를 통해서
다른 범죄자들을 구해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중보하신 것입니다. 법적인 권리가 있으니까. 피는 흘려졌는데, 이 의로운 피가 흘려졌는데 이걸 뭘로 갚을 거냐? 이걸 뭘로 충족을 시킬 거냐? 흘려져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적용을 시킬 거냐? 이제 그걸 범죄자들을 위해서 해주시라고. 그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셨다 그랬죠? 영원 무궁한 생명.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인 이 지식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반대급부가 있다고. 자기의 무지한 죽음에 대해서는.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음이라. 이사야 53장 10절 12절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죽임을 당한 의인의 이름, 곧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또 주님께서는 로마의 재판정에서도 무지하게 정죄를 당하셨죠. 사내들인에서만 정죄를 당하신 게 아니라 로마에도 끌려가신 것입니다. 로마 재판정에서도. 거기서도 무죄한 사람이 정죄를 당하신 겁니다. 로마에 대해서도 그럼 권리를 주장할 게 있으시겠죠?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셨으니까? 정죄 당하셨으니까? 근데 로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로마한테 뭘로 갚죠? 로마가 어떻게 주님께 갚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 로마가 정치적인 제국으로 앞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갚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로마에 대한 분깃도 이제 구하실 것인데 시편 1편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부활한 로마 제국은 온 이방 민족들을 이제 흡수할 거죠. 이제 로마 제국이 앞으로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면 온 이방을 다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부활한 로마가 예수님께 대해서 그 무죄한 피를 갚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셨습니다. 그 로마가 다시 부활해서 이제 주님을 찔렀던 그 자들이 다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복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오셨어요. 10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이든지 자기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몰려 나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그들 두 사람 사이에 이웃의 물건들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주의 맹세가 있으리니 그 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일지니라. 그러면 그는 갚지 않아도 되리라. 그러나 만일 자기가 도둑 맞은 것이면 그 주인에게 변상을 해주어야 하리라. 만일 그것이 여러 조각으로 찢겼으면 그것을 증거로 가져오게 할지니 찢겨진 것은 변상하지 않아도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서 무엇을 빌려왔는데 주인과 함께 있지 않아서 그것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는 반드시 그것을 변상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변상하지 않아도 되며 그것이 세내고 빌린 것이면 그의 세를 돌려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이한 내용들이고요. 본문 자체는. 그래서 따로 다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읽은 대로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1절에 나오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주의 맹세라는 말씀이 보이시죠? 주의 맹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도 산헤드린에 서셨을 때 대제사장이 그런 말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엄명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그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 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안 하셨거든요.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정죄하고 고소해도 대답을 안 하시다가 이 말에만 유독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셨냐니까 레위기 5장 1절에 나온 것을 이제 근거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맹세의 소리를 들으며 그가 보았거나 아는 일에 대해 증인이면서도 그것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가 자기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율법 때문에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원래 안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율법을 가지고서 이제 들이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시라고 시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율법에 규정하셨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맹세하는 재판관의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요. 증언을 해야 됩니다. 증언을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하지 않게 되면 그게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맹세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진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죄악을 담당해야 됩니다. 여기서 11절에서 주의 맹세라 했을 때 주가 굵은 고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요, 이 사람이라는 인간적인 그런 물리의 한계, 그 물리적인 한계, 지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그래서 아까도요. 억울한 재판을 통해서 무죄한 피가 흘려진 경우가 있죠. 그럼 더 이상 이제 사람의 손에 한계를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 생에 관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은 다 하고요. 이제 그 나머지의 일에 대해서는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마치 재판관들이 충실하게 자기 힘 닿는 데까지 조사하고 찾아낸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들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 판결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랬죠. 주의 맹세가 있으면 이제 그 주인이 받아들이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그렇게 손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1월 13일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인데 박승용 목사님께서 우리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시험 보는 학생들 이름을 이제 광고를 지난주에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조건 시험을 잘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노력한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점수를 얻게 해주시라는 것은 공의로운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이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간구를 드리는 것이 적절한 기도인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어떤 일이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팔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역량으로 허락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질병과 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된다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런 부분까지는 할 것은 내가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다음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그녀에게 지참금을 주어 아내를 삼을지니라. 만일 그녀의 아비가 그녀를 그 사람에게 주기를 아주 거절하면 그 사람은 처녀들의 지참금에 따른 돈을 지불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29절에서는 이 지참금의 값도 나와 있습니다. 은 50세켈로 정해져 있고, 또 아내로 취해지게 되면요, 이제 이렇게 취해진 아내는요 평생 동안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못합니다. 이제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범죄했던 사람의 사례가 성경에 나오는데 같이 이제 대조하면서 이것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요, 그 자기의 배다른 누이가 있는데, 그 왕이니까 이 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그러니까는 이제 배다른 누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타말입니다. 타말이라는 누이입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그녀의 오라비이고요. 근데 이 타말을 꿰어가지고 강간을 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죄는요, 다윗이 이 밧세바야의 범죄 때문에 끼친 영향력도 일부가 결부가 돼 있지만 암논이 어쨌든 직접적으로 자신의 죄의 대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암논이 이 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니까 타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암논이. 이 복수의 칼날로요, 자기 생명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지참금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해서 치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여자를 비천하게 만드는 일을 한 대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비에게 지참금을 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암논은 안 했습니다.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녀의 아비에게 지참금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자녀들이 있고 또 아내가 있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일종의 소유물입니다. 그 재산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칸에 대해서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이제 아칸이 범죄를 하거든요. 바빌론제 옷을 보고 탐내가지고 그 금덩어리랑 그것을 이제 여리코에서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걸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아래다가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 판결을 내리시냐면 그 아합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합이랑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불태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제 아내와 자녀들까지 그리고 또 소유물들 모두를 다 불태우게 하신 것입니다. 돌로 치고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소유물의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구성원들을 아버지가요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좋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소속의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소유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인격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요, 그 다른 가정의 남자, 그러니까 다른 가정의 아버지가 있죠. 그 집의 딸을요 구속해 오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사오는 것이라고. 값을 들여서 사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요, 한 남자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상대 아버지의 그런 동의도 없이 그 여자를 깨워가지고 동침을 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그의 소유를 도둑질한 것과 같은 겁니다.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그리고 그것은 그 여자에 대해서도 값을 무엇이라고 생각한 것이냐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비천하게 만든 거죠, 여자를. 그래서 현대의 그 음란에 절어버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난잡한 성적인 관계를 막 서로 가지면서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비천한 일이라는 겁니다. 비천한 일. 남자가요 여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충동,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것이. 암논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도
압살롬의 누이 타마를 강제로 욕보인 다음에 즐기고 난 다음에 버려버린 겁니다. 정말로 상대를 존중한다면 애시당초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 그 여자가 만약에 아내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 시집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다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분별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요.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기에 16절에서 이제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깼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정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한 법인 것이고, 정혼한 처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신명기 22장에서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정혼이라고 하면 약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혼한 처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혼례 방식을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전통 혼례 방식은 먼저 정혼이 이루어지고요. 약혼입니다. 약혼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한 1년 정도 남편이 거할 집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끝나면 혼인을 이제 위해서 그 아내를 이제 그 남편의 그 아비의 집으로부터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 절차가 전통적인 유대적 혼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약혼을 할 때에 언약을 위해서 약조물을 주죠. 정혼할 때 이제 그렇게 약조물을 서로 그 남편이 이렇게 주는 것인데 남편 쪽에서 먼저 이렇게 주는 것인데 그게 이렇게 주면서 일종의 지참금까지 주는 겁니다. 그 집에 아버지 집에다가. 그렇지만 이게 정혼 자체가요 거의 정식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뭐 육체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혼인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혼인을 할 것이라고 약조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거의 정식 결혼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에루신이라 부르는 것인데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아내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아내로서 그 지위가 있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이 너무 중요한 거죠. 약속이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처녀가 약혼이 되어 있는 처녀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간음과 똑같이 여겨집니다. 둘이 성읍 안에서 동의가 된 상태로 그렇게 간음을 저질렀다 그러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이고요. 만약에 강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제 남자만 죽입니다. 돌로 쳐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의 경우에 정혼하지 않은 처녀 같은 경우에는 꿰어가지고 동침해놓고 지참금도 주지 않고 아내로 취하지도 않는 경우 나몰라라 해버리고 도망가는 경우이죠. 그런 경우는요.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가 아내로 주는 것을 아예 거절한 것도 아닐 때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혼인하라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닌 경우인데 남자가 안 취하겠다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암논처럼. 그러면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뭐 따로 율법 조항을 직접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그렇지만 이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 율법 사회가 당시의 율법 사회가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바라봤는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암논의 사례에서요. 이제 그렇게 했죠. 암논이 그렇게 압살롬의 누이 타마를 욕보이고 지참금도 주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그렇게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인 다윗에게도 아내로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조치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더라도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은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다윗 왕의 혼이 압살롬에게 가기를 바랐으니 그가 암논이 죽은 것을 알고 암논의 일로는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요. 압살롬은 살인한 거 아닙니까? 암논을? 그런데 그 살인했다 그래가지고 살인죄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죄 때문에.
다윗이요, 압살롬의 손에 있는 복수로 그 위안을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분위기입니다. 책임을 져버린 자에 대한 시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해놓고요, 지참금도 안 줘, 아내로 삼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나몰라라 해버려. 그렇게 돼버리면요, 어떤 보복을 누구에게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분으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당했다 그래도요, 어디 하소연도 못하는 겁니다. 그럴만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야곱의 딸 디나를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었는데, 창세기 34장에서 세켐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지방의 통치자가요, 이제 디나를 더럽힌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누이를 창녀처럼 취급을 했다고, 비천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요, 그 성읍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약간 다른 면이 있죠? 세켐은 이제 지참금을 주려고 했고, 아내로 삼으려고도 했고, 약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예, 세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레위와 시므온은 잔인함으로 자기들의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을 넘어버린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건 나름대로도 이제 레위와 시므온도 대가를 받았지만,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일을 시작한 동기 자체,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일에 대한 의분에 대해서요, 비난을 한 것은 없습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의분이. 이런 사회니까 당대에 오히려 공의가 더 잘 서 있는 것이고요, 악이 딱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함부로 뭔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악이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억제가 되는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악해진 세대죠. 그런 걸 다 용납을 합니다. 괜찮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온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회는 복을 받고 질서 있게 모든 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 잘 배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 좋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배운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잘 공부해야죠. 잘 공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여기까지 배우고요.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